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해서 16절까지 우리 한번 이 전체를 오늘 보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해서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룰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장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의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제 6절로부터 이제 보게 되는데 목회자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죠. 아주 강한 권면이고 이제 목회자를 향한 권면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런 권면도 되죠. 왜냐하면 사실 목회자는 아주 특별한 다른 부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믿음에 관한 한 모든 성도나 목회자나 똑같이 믿음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다만 직분이 그에게 목회의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뿐이죠. 그래서 직분에 관한 한 일은 목회자에게 특별한 어떤 그런 영역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는 일반 성도나 목회자나 사실은 똑같은 거죠. 그래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목회자 디모데에게 권면을 해주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렇게 이것이 뭐겠습니까? 뭘로 형제를 깨우친단 말인가?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쓰고 있는데 이 서신 이것으로 이 전체로 깨우치면은 이렇게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서신이 결론은 하나님 말씀이 되거든요. 성경이 되잖아요. 지금 이 모든 서신이 우리가 보는 성경이 됐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 전체를 두고 한 말씀이다. 이렇게 해도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치게 하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깨우쳐 주는 그 일. 그래서 여기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1차적으로 누가 양육을 받느냐? 디모데 자신이 양육을 받겠죠. 그 일을 하면은 참 우리는 그런 걸 느끼게 돼요. 저도 그런 걸 느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훈도 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친다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라요. 왜냐면은 그 일을 하면서 저도 깨우침을 받는 거죠. 똑같이. 그러니까 이 모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전체가 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죠. 그래서 1차적으로 디모데가 이 양육을 받지만 또한 디모데로부터 이 말씀을 받은 그 모든 성도들이 같이 양육을 받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양육은 아주 불가분리의 아주 언제든지 함께 있어야 될 그런 요소입니다. 말씀과 양육. 누가 양육을 원한다라면은 반드시 말씀이 나타나야 되고 또 말씀은 우리를 양육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디모데 후서를 보겠습니다. 3장 말씀을 한번 보고 지나갑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 자,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무엇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로 모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준다라고 말하느냐, 무엇이 그렇게 하느냐 했을 때 모든 성경이 그렇다 이거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바르게 함과 또는 뭐 책망과 뭐 이런 의로 교육하는 거라든가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이것이 성경이 그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요 바로 앞에 디모데후서 2장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여기도 보면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당연히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여기서 분변한다는 것은요, 그것을 제대로 깨닫는다 그 뜻이에요. 분변한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구별되게 그것을 알아듣는 거죠. 이게 바로 깨닫는 거죠. 그냥 깨닫지 못하면은요, 말씀이 그냥 뭐랄까 분변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꺼번에 뭉개지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분변한다는 것은 그것을 하나하나 깨닫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말씀으로 결국은 양육을 받는다 이 말씀이 나오죠.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어린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네, 그런 말이 있죠. 왜 사모하는데? 바로 그것이 너희를 자라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거기서 표현한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라니까. 어린아이가 젖을 먹어야 자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먹어야 자라는 거죠. 근데 말씀을 안 먹어요. 참 말씀을 안 먹으면 어떡하느냐.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부터 말씀을 안 먹으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 도무지 더 이상 깨달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남들이 아는 정도는 나도 다 아는데, 그런데 더 깊은 어떤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 더 깊이 있게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읽어보다가 나중에는 지쳐버리는 거죠. 새롭게 깨달음이 없으면 지쳐버려요. 금방 지쳐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을 볼 생각을 안 하죠. 그리고는 이제 뭐 무슨 책 별거 이제 이런 데로만 이제 정신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못 읽는 사람들은 말씀에서 양식을 못 얻기 때문에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기 스스로가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 인정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기 본문.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믿음의 말씀, 결국 이게 계시된 진리, 즉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 이렇게 하는 것이 뭐 특별한 어떤 다른 말씀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계시된 이 진리를 보통 믿음의 말씀, 이렇게 우리가 믿는 말씀, 그런 의미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과 네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이 교훈 역시 말씀에서 나온 교훈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교훈은 사실은 비슷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아도 됩니다. 교훈. 우리 시편 119편에 보면은 거기는 아주 긴 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에는 계속 주제가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 절 하나하나마다 다 말씀을 상징하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어떤 때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진리,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율례, 또 여호와의 율법, 뭐 교훈, 뭐 이런 여러 말로 표현이 되는데 그게 다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믿음의 말씀 했지만 그것이 곧 성경을 말씀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그 당시에 교회 속에서 이런 것을 가르치고 이런 것 때문에 성도들이 요동하고 아마 그런 모습들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신화 그런 걸 별로 이렇게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있지만은 이 당시에는 신화가 하나의 문화입니다. 그들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듯이 그때의 그 신화집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신상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우상이라고 보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것이 하나의 생활이고 문화예요. 그래서 각종 그 신들이 있고 신전이 있고 거기에 또 가서 또 뭐 신들을 섬기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하나로 그냥 그들의 그 삶이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그 속에 이 신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신화 얘기를 계속해 모여서 몇 사람 모여서 얘기할 때 신화 얘기 막 나오는 거야. 야, 뭐 제우스가 어떻게 뭐 했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어쩌나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또 족보 이야기. 족보라는 것은 그 뭐 족보를 가지고 우월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가끔 나는 정통 유대인이야 뭐 이런 거, 너는 뭐 어디냐 뭐 이렇게 하면서 뭐 하여튼 그런 뭐 여러 가지 족보 이야기. 자, 그런데 그건 다 버려야 될 문제죠. 그건 다 버려야 되는 거야. 교회 속에 아직도 그런 잔재가 있다라면 그런 건 버리는 겁니다. 디모데 보고 디모데야 너는 절대로 그런 데 빠지지 말아라. 그런 얘기. 이것은 목회자가 됐으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라고 언제나 성경 이야기 하는 줄 아세요? 목사라고 언제나 교훈적인 그런 이야기만 하는 줄 아세요? 아니잖아요. 목사들도 때로는 뭐 아주 사소한 그런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신앙에 방해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버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이 뭐냐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 하나님을 바르게 섬김. 근데 그거는 그냥 마음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내 삶이 다 하나님을 향해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이라고 우리말에 되어 있지만은 아마 어떤 데는 연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개정역에는 연단이라는 말로 되어 있을지 몰라요. 또 어떤 성경에는 훈련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운동 선수가 운동 경기를 잘하는 걸 보고 우리는 박수 쳐주잖아요. 참 잘했다 이렇게. 올림픽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박수 쳐주는 거예요. 정말 잘했다.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잘했느냐고요? 어떻게 박수를 받느냐고요? 아주 부단한 노력과 연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남들보다 잘하는 사람은 훈련도 남들보다 더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 가끔 이렇게 좀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나중에 뒷얘기 들어보면은 아주 특별한 훈련을 해요. 지금도 저 잉글랜드 거기 프리미어 리그라고 거기서 축구 선수로 하는 우리 손흥민인가 그분 그 선수 있죠. 손흥민인가 그 얘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 축구를 가르치는데 남들은 다 집에 가고 다 없어도 혼자 불러내갖고 하루에 이 저 골대를 넣는 그런 훈련을 하루에 그냥 뭐 400번인지 몇 번인지 계속 그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또 하고 내일 또 하고 모레 또 하고. 그래서 어느 위치에서 공이 어떻게 날아오든지 하여튼 골대를 향해서 정확하게 차는 그 훈련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보다 더 훈련을 했으니까 남보다 더 훌륭한 그런 선수가 되는 거죠. 근데요, 마음만 아무리 내가 축구를 잘해야지 아무리 그래도 그건 소용이 없어요. 연습이 안 되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는 여기서 그것을요
사도가 이 경기를 잘 알거든요. 그 당시에도 이 고대 올림픽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를 잘 알고 있어요. 또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도 경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 선수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걸 딱 예를 들면서 그리스도인의 경건이 똑같다. 그리스도인이 정말 경건한 삶을 살려면은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많은 연단이 필요하다. 이걸 여기서 비교해가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요거 서로 비교가 되는 겁니다. 앞에는 버릴 것, 즉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다음에 취할 것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 이거는 취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대조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말에는 그냥 허탄한 신화 이렇게 돼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아주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어요. 거기는 old wives story, fable 돼 있던가요? old wives fable 이렇게 돼 있던가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늙은 그 아낙네들의 그냥 뭐랄까 그냥 가치도 없는 그냥 흔한 그런 뭐라고요? 그냥 얘기 뭐 그런 얘기거리, 전혀 그 어떤 그 뭐 교훈도 안 되는 그런 그냥 우스갯 이야기 뭐 이런 거 하는 거, 그걸 여기다 허탄한 신화 이렇게 우리말에 번역되는 것이 바로 그런 단어더라고요. 늙은 여인네들이 그냥 뭐 가치도 없는 얘기를 가지고 서로 그냥 이렇게 막 서로 하고 막 찌꺼리고 막 이런다, 뭐 그런 이야기, 그런 거 따라가지 말아라 이런 거죠. 그럼 디모데 보고 그런 거 따라가지 말라라고 한 얘기는 곧 교회도 그렇게 가르쳐라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이게 연습이 참 중요한 것이, 에스라서에 보면은 에스라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지금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과정인데, 그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 귀했어요. 에스라는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럼 제사장으로서 그 제사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 아주 귀했어요. 제사 일이 좀 복잡하거든요. 제사장의 일이 얼마나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벌써 바벨론에 갔는지 수십 년이 흘렀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에스라는요, 그걸 잘 자기가 고수하기 위해서 부단히 그걸 얼마나 많이 그걸 정말 깨닫고 연습하고 막 이러려고 애썼는지 그 훈련이 거기 나올 거예요. 한번 에스라서를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 7장. 에스라 7장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마음이 어땠는가라는 것이 거기 나옵니다. 10절 말씀인데,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겁니다. 에스라가 우선 자기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여기 결심한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이거예요. 에스라가 스스로 내가 이렇게 이래야 되겠다,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그걸 준행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해야 되겠다, 이제 이거죠. 이것이 에스라의 결심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그 결심을 받아주신 거죠. 그래서 에스라를 사용하시는 거죠. 쓰시는 거죠. 그냥 에스라가 이런 결정을 그거 그냥 한 사람의 결정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마음에 품은 것을 하나님은 늘 헤아리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에스라가 이런 마음을 품었으니 그가 쓰임을 받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예,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육체 연습, 일반적으로 이 육체의 연습이라는 것을 예를 들면서 아마 운동선수들을 예로 들었을 것 같아요. 그것들도 다 필요한 거고 다 유익한 거다, 이런 거죠. 그죠? 연습이라 그러니까 뭐 대충 한두 번 해본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연단이란 말이 더
합당한 말 같아요. 그 연단, 지금 개정역에는 연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연단이라는 것은요, 말하면 훈련한다 그 뜻이에요. 계속 그 어려운 것을 다 감수하면서 훈련한다. 그러면은 그게 그 사람에게 그 육체적인 부분에서는 유익을 주는 거예요. 훈련을 그만큼 한 사람은 그만큼 잘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과 비교를 해서 경건은 어떤 경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경건이라는 것은요, 단지 지금 현재의 일뿐만 아니라 내세, 다음 세대, 우리가 갈 그 다음 세상에서도 거기서도 유익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약속이 있다. 이것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가 뭐라 그러냐? 미쁘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8절에서 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하면서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거야. 이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 스스로가 갑자기 그 말에 감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미쁘다 이 말이요. 바로 이게 8절에서 한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을 지금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미쁘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가 여기 그 목회 서신에 총 5번이 나와요. 근데 어떤 때는 뒤에 있는 말을 그렇게 미리 미쁘다 이 말이요 하면서 그 뒤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우리 요 앞에서 본 디모데전서 1장에 있는 미쁘다 이 말이요, 뭐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뭐 이런 얘기할 때 그건 뒤에 있는 말을 할 때 미쁘다 했지만 여기서는 요 앞에 한 말, 바로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거야. 이 말을 하고 그 말에 그만 감격해서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이렇게, 이건 받을만 하도다라는 것은 이건 모든 사람이 믿어야 되는 말이다 그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믿어야 되는 말이다. 이것이 받을만 하도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자, 그러면서 10절로 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그러니까 내생까지 그 약속이 있는 것이 경건이다. 그 내생이라는 게 뭡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때까지도 이 약속이 유효한 것이 경건이다. 그래서 다시 10절로 오면은 바로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그것을 우리는 믿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소망을 하나님께 두미니. 그래서 신앙인은, 즉 신자는 이 소망으로 살아가요. 이 소망. 구원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 물론 우리는 이런 말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만큼 그게 다 같은 말이에요. 믿음이 뭔데? 믿음이 하나님을 그렇게 약속의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소망은 또한 지금 현재의 일이 아니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을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원에는 그 미래를 바라봄이 있는 거예요. 그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소망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이걸 보고 경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경건한 삶이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고난, 고통, 역경 뭐 이런 것이 있어도 그걸 오히려 감수하고 자기를 희생적으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다 이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으면 지금 현재 우리의 생활이 바뀌어요. 거기 살아계신 하나님께 맞추게 돼 있어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외국에 나가 보신 분들은 비행기를 타러 이제 인천공항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인천공항에서 뭐 5시에 출발하는 비행기다. 그러면은 집에서부터 그 시간에 맞추어서 갈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뭐 점심 먹고부터 뭐 어떻게 뭐 짐도 싸고 저쩌고 하고 이제 여기서 출발하면은 거기까지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럼 1시간 걸리면은 거기 출발하기 전에 한 2시간 전쯤 도착을 해야 뭐 출국 수속도 밟고 뭐 물건 소화물도 붙이고 뭐 이런 걸 할 텐데, 그러니까 그 계산을 다 해서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죠.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내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다면은 나는 거기에 다 맞추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장차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거다라고 생각한다라면은, 그걸 소망하고 있다라면 현재의 나의 삶은 하나님께 맞춰져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구주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다. 모든 사람의 구주도 되셔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 말은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때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통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 같이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똑같이 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에게나 하나님은 다 주인이신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통치의 하나님, 통치를 받는 그 영역에만 있어요. 물론 우리도 통치받아요. 그리스도인도 통치받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히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통치에는 은혜도 있고 심판도 있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모든 통치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귀한 것이죠. 자, 그것이 10절입니다. 1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말 경기하는 운동선수 같이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힘을 다해서 간다, 그거죠. 진력한다란 말이. 자, 그렇게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거죠.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지만은 특별히 믿는 사람들한테 더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또 이제 조금 다른 더 개인적인 권면을 더 해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네가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거예요. 이게 11절입니다. 바로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소망으로 그를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진력하면서 아주 힘을 다해서 그 길을 가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명하고 가르치라. 이거이 목회자거든요. 성도들로 하여금 이것을 제대로 배우도록 가르치고 명하는 것, 그게 목회자입니다. 디모데에게 네가 그 일을 하라. 하나님을 향해서 이 참된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성도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네가 명하고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2절로 가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렇게 합니다. 여기 디모데가 사실 이때 약간 좀 젊은 나이였다라고 그래요. 어떤 책을 보면은 20대 후반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20대 후반은 좀 지났을 것 같고 최소한 30대는 되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30대에 지금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아마 30대 중반이나 또는 초반이나 아마 그랬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러니 어린 거죠. 더군다나 이 당시에는 문화가 그 연장자들의 권위가 굉장히 센 거죠. 연장자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그 아래 사람들은 다 들어야 되는 그런 문화적인 시대였는데, 디모데는 아직 어린 젊은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 어쩌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고 명령하고 지키게 하고 이래야 되니까 어떤 때는 업신여김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정치에서 그런 걸 보거든요. 무슨 당입니까? 야당, 국민의힘당 맞나요? 국민의힘당이라고 했나? 거기 그 당 대표가 젊은 사람이 됐잖아요. 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면은
뭐 잘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잘못하는 것도 있겠죠. 그 누구든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고 다 그래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뭐 그렇죠. 뭐. 근데 조금 뭐 잘못된 거 있으면요, 온 그 신문이나 뭐 이런 매스컴에 뭐라고 나오냐? 아직 어려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서 그래. 어린 사람이 뭘 알겠어? 뭐 이렇게 비난도 하고, 뭐 아직 어려우니까 못 배워서 그래.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하여튼 그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전부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뭐 좀 잘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아직 어려우니까 그걸 배우질 못했을 거야. 뭐 이렇게. 이게 업신여기는 거거든요. 디모데에게 사도가 염려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 당시에 얼마나 이 연공서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주 강한 그런 시대였느냐. 그런데 디모데가 뭐 조금이라도 하나 잘못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금방 그러고, 그래, 그럼 그렇지. 너처럼 그렇게 어린 애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 뭐 이런 비난이 쏟아질 거라고요. 그래서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더 정신 차려야 돼. 지금 그 뜻이에요. 네가 조금이라도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려면은 너 자신부터 잘 연단받고 훈련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모범이 돼야 되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냥 너가 어리니까 그냥 남들 앞에 나서지 말고 그냥 조용히 배우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어리더라도 그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르치고 지키고 명령하고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괜히 어린아이가 앞에서 설친다고 업신여김을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함부로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더 연단을 받고 더 훈련을 받고 너 스스로에게 더 엄한 규율을 정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대개 이제 지금도 목회자들, 어떤 사람이 목회기를 간다 그럼 처음에는 되게 젊었을 때부터 목회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젊었을 때. 저는 그래도 나이가 그래도 많아서 시작한 거예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그리고 목회를 시작하면요, 빠르면은 20대 후반부터 목회를 해요. 그러면은 보세요. 20대 후반 정도라면은 어른들이 볼 때는 아이죠, 아직 아이. 그런데 목회한다고 딱 교회에 이렇게 딱 있으면 사람들이 속으로는 저 아이가 뭐 하겠어, 이렇게 업신여길 수도 있죠. 그런 걸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도록 여기 지금 얼마나 너가 노력해야 돼. 이걸 보고 이제 권위라고 얘기하는 거죠. 권위주의라는 것은 그건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그건 우리가 정말 탈피해야 될 거예요. 권위주의, 괜히 이렇게 뭔가 자기들의 어떤 뭔가가 있는 것처럼, 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남들 앞에서 어깨를 높이는 거, 이게 다 권위주의라는 거거든요. 권위주의는 당연히 그건 철폐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권위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권위를 갖고 있어야 돼요.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할 사람은 권위가 있어야 돼. 근데 그 권위는 어떻게 나오냐고요, 그게. 자기가 먼저 믿음의 모범이 돼야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알고 있어야 되죠.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되죠. 말씀에 대해서도 더 잘 알아야 되죠. 그래야 권위가 나오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뭐 남한테 뭘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여기 권위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지금 사도가 권면 12절에 그럽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라, 모범이 되라, 이런 거예요. 말하는 것도 한마디 한마디가 권위가 있는 말을 해라. 괜히 그냥 농담이나 자주 하고 이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네 말에 대해서 권위가 없다라고 여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목회자는 말을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목회자만이 아니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과 대화하거나 그들을 만나거나 할 때에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난 이렇게 느껴져요. 말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은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가 있을 수 있어야 되고 그 한마디가 신실하게 들려질 정도로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 그다음에 행실. 당연히 말만 번지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행실도 바르게 해야죠. 바로 이런 것들이 나는 우리가 지금 뭐 많은 그 세상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그냥 교회가 그냥 정치와 같이 그냥 막 흔들리고 막 이런 경우를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교회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냥 세상에서 떠드는 대로 똑같이 같이 합세해서 떠들고 그러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무슨 말로 사람들한테 권면을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까? 이미 땅에 떨어졌는데 권위가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가르치지 못해요. 이것은 교회도 그렇거니와 각 가정도 똑같아요. 가정에서도요, 우리 요 전에도 아내들이 왜 남편들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존중해야 되는지 아세요? 자녀 교육 때문에 그래요. 둘이 살 때는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뭐 싸우든지 뭐 하든지. 그러나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은요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세워줘야 돼요. 그래야 자녀가 자기 아빠를 제대로 순종할 줄 알아요. 그런 권위가 세워지지 아니한 가정을 보면은 이게 완전히 무시되고 아무런 질서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는 목사가 바로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고 가정에서는 가장이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빠가 안 계시는 집이다. 엄마만 있다. 그럼 그 엄마가 아빠 권위까지 다 자녀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육이 됩니다. 우리는 자녀 교육을 사랑으로 한다. 이렇게 사랑으로, 물론 당연히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랑만 준다고 그 아이들이 제대로 배웁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권위가 있어야 돼요. 무게라는 거죠. 한마디로 부모로서의 권위,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위치. 그래서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런 일,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 가정이 가정답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권위라는 것은 교육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자기 가르치는 선생님을 존중하지 아니한다면 교육은 안 돼요. 같이 그냥 장난이나 하는 거죠. 요즘 교육이 교실이 붕괴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흔한데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권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선생님이 한번 이놈 하면은 다 조용했어요. 요즘 교실에서 그렇게 됩니까? 요즘은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골탕 먹이고 선생님을 골탕 먹이고 막 아무리 말해도 저 뒤에서 그냥 잠만 자고 뭐 이런 애들도 있고 뭐 딴짓하고 뭐 다 그래요. 요즘 보면은 뭐 별짓 하는 애들이 많아 하여튼.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 도대체 학교에서 어떻게 배움을까? 어떻게 배울까? 그 배움이 될까? 선생들의 그 권위가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배움이 될까? 이런 거죠. 물론 뭐 모든 학교가 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도 아직도 그런 권위를 지키면서 바른 교육을 하려고 애쓰는 그런 선생님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안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자, 바로 이 권위라는 문제가 그렇습니다. 권위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지켜져야 되고 그래야 교육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디모데전서 여기 보면은 계속 교육의 문제입니다. 그게 뭐냐면 명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이게 다 교육이거든요. 교육이 되려면 권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디모데야, 네가 아무리 젊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다른 사람한테 업신여김을 받으면 안 돼. 그 얘기예요. 업신여김을 받으면 이미 권위가 떨어진 거니까 더 이상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한마디 하면 거기서 네가 뭔데 가르쳐 이렇게 될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권위가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할 때에 거기 누굽니까? 고라, 다단, 아비람, 뭐 250인의 족장,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모세 너만 뭐 잘났냐? 너만 하나님 계실 봤냐? 우리도 다 뭐 하나님 알고 다 어떻게 이렇게 이게 권위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말, 또 행실, 그다음에 사랑, 또 믿음, 정절 이 모든 면에서 본이 돼야 돼 이거죠. 목회자는 삶에서도 본이 돼야 되겠죠. 말로만 어떤 지식만 그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당연히 본이 돼야 됩니다.
자,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이거죠. 당연히 이것이 목회자죠. 첫 번째로 읽는 것. 뭘 읽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죠. 왜 읽어요? 당연히 그것을 더 알기 위해서. 그냥 읽는다라고 무슨 절간에서 뭐 연불 외우듯이 중얼중얼 그러라고 읽으라는 게 아니라 그걸 읽어야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너가 더 잘 알 거 아니냐. 계속 그 말씀을 깊이 읽는 것. 그 다음에 권하는 것. 이건 성도들에게 권하는 거죠. 뭘 권합니까? 바른 삶을, 바른 신앙을 권하는 거죠. 근데 그 바른 신앙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을 해주라,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 이건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가르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바탕을 둔 지식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세 가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게 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으로 권하고 성경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다. 목회자는 성경 연구를 해야 돼요. 항상 연구를 해야 돼요. 제가 가끔 목사님들 많이 만나지만은 가끔 그들이 설교하는 것도 들어보지만은 들어보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저 목사님은 성경 연구를 안 하는구나. 금방 나타나요. 설교 조금만 들어보면 성경 연구를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설교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드러나질 아니하고 자기 생활만 나타나요. 나 오늘 뭐 어떤 일을 경험했는데 뭐 자기 간증만 나타나요. 물론 우리는 설교에서도 간증이 포함될 수가 있고 약간씩 인용될 수가 있지만은 그건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문제예요. 핵심은 하나님 말씀의 교리가 나와야 돼요. 이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그 말씀에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아니했다라면 아니 설교 한두 번 하고 끝낼 겁니까? 내가 뭘 좀 안다. 그거 설교 몇 번, 한 10번, 100번 하면 끝날 겁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목회 한 20년 하면은 설교를 몇 번 하는 줄 아셔요? 설교 몇 번 하게 돼. 가만히 따져보니까 1년에 100번씩만 잡아도 10년이면 1000번, 20년이면 2000번, 설교를 2000번 하면은요, 미천 다 나가요. 알고 있는 지식 2000번 써먹었는데 더 이상 뭐가 남아요? 없어요. 이미 그 전에 동나요. 가끔 그 전에 제가 과거에 들은 얘기, 어떤 분이 한 교회에서 10년을 딱 목회를 하니까 더 이상 설교할 게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0년 딱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부터 목회 못 하나요? 아니죠. 계속 성경을 계속 깊이 있게 알아야죠. 그럼 샘물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샘물이에요. 아무리 물을 퍼대도 또 나와. 이게 샘물이에요. 그렇게 해야 목회가 되죠. 그렇게 해야 설교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그 맨 앞에 읽는 것, 이것을 창념하라. 이게 창념이란 말은 거기에 집중하라. 다른 데 괜히 한눈 팔지 말고 여기에 온 정신을 다 쏟아부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4절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자, 이제 은사란 내 속에 있는 은사, 즉 내가 갖고 있는 은사, 네가 받은 은사, 그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여기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바로 이것이 뭐냐면 목회자로서 세움을 입을 때, 우리 보통 노회에서, 이게 노회가 장로의 회거든요. 목사도 장로예요. 그래서 장로한 그 모든 회를 노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장로교회는 그래서 노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목사를 세울 때 안수를 해서 세우는 겁니다. 아마 이때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여러 장로들이 모여서 디모데에게 안수하고 그를 목회자로 세우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여기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뭔가 예언으로 말미암아 그가 받은 것이 있어요. 그에게 특별히 주어진 것이 있어요. 아마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 책을 보다 보니까 이때 디모데가 받은 은사가 무엇일까? 이제 이거예요. 디모데가 받은 은사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거기 보면 은사, 성령의 은사 나오는데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 이렇게 골고루 나눠주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각각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다. 모든 그리스도인,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각각의 은사를 받았다. 근데 물론 각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디모데가 그럼 도대체 무슨 은사를 받았을까 했을 때 여기 13절이나 또는 15절, 16절 여기 보면은 계속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뭐 가르치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가르치고 또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 앞뒤 말씀 또 계속 가르치라는 말을 이 뒤에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떤 책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디모데가 받은 은사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지혜와 지식은 곧 말씀의 은사다. 그래서 디모데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어진 것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정확하게 그건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무슨 은사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전체 목회 서신을 보면서 계속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을 보면은 정말 디모데가 잘 가르쳐야 된다라는 말을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직분이 주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직분, 그가 받은 직분, 사실 그거죠. 은사로 그를 목회자로 세운다. 그럼 그 목회자로 세움받는 그 자체가 은사죠. 하나님의 은사로 그가 목회자가 되는 거니까. 자,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우리 디모데 후서에서도 한번 그걸 볼 수가 있는데 디모데 후서 1장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성령으로 은사가 주어진 그거나 비슷한 그 안수 때 주어진 거나 비슷한 지금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이 아름다운 것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있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거죠. 너에게 은사로 주어진 그것을 너는 잘 감당해라. 그걸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그걸 남용하지 말아라. 그걸 잘못 사용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죠. 그래서 조심 없이 말며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한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은 자, 여기 안수 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거. 그러니까 그건 조심해라 이거죠. 그걸 함부로 잘못 사용하게 하지 말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다 조심하게 사용해야 돼요. 내가 아무 때나 그냥 막 이렇게 써먹는 것이 은사가 아니에요. 정말 조심스럽게 그것을 해야 됩니다. 안수 자체도 조심해야 되죠. 여기 5장 22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이거죠. 그러니까 조심하라 이거죠. 안수라는 것을 조심하게 해야지 아무데나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렇게 말씀하고 다시 본문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거죠. 전심전력 거기에 힘을 쏟으라 이겁니다. 정말 이렇게 너가 아까 위에서 몇 가지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그다음에 정절을 지키는 이런 일, 그다음에 또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이런 일,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전심전력하라 이거죠. 그래야 너가 진보한다, 성장한다. 그러죠.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성장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목회자 더더구나 그렇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진보라는 말이 그겁니다. 성장. 잘하는 거죠. 양육 받으면 당연히 잘해야죠. 밥을 먹이고 잠을 재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했는데 잘하질 않아. 그러면 정말 난감한 거죠. 잘하는 겁니다. 양육받은 사람은 잘하는 겁니다. 전심전력, 바른 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자, 이걸 계속하라. 계속 그 일을 계속하라. 저 앞에서 말한 너의 그
전심전력하여 진보를 이루는 그 일을 계속해서 결국은 너와 또 너로 말미암아 온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다 정말 구원으로 인도하게, 이게 처음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계속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 일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되도록 계속 너는 이 일을 하라. 그러니까 자신에게 먼저 참된 거룩함을 그걸 배우게 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참된 가르침을 주어서 그들도 이 참된 거룩함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너가 전심전력해서 너의 진보를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라라는 부탁이죠. 그리고는 어쩌면 명령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가 그 목회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 사도가 볼 때의 디모데가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를 향해서 더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아마 느꼈겠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가 있는 거죠. 나이 어린 디모데에게 아무에게도 업신여기지 말고, 내 연소함, 그 나이가 어리다는 것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너가 네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정도로 전심전력하라, 이거죠. 저도 사실은 이런 걸 보면서 때로는 난 이러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내가 전심전력했는가? 그러지 못했구나. 가끔은 뭐 애쓴다라고 한번 뭐 하지만은 그게 계속 일정하게 지속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또 나태해지기도 하고 막 이럴 때가 많죠. 또 다시 후회를 하고 또 다시 돌이켜지고,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는데 뭐 이러면서 다시 또 돌이켜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여기 말한 대로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래야 그리스도인들도 전심전력하는 거죠. 목회자가 전심전력을 안 하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전심전력을 합니까? 목회자가 진보가 없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진보를 합니까? 목회자가 깊이 있게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가르치질 않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말씀을 깊이 알겠습니까? 그러니 목회자가 먼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모든 성도들이 같이 가게, 그래서 교회는 그 교회의 목회자의 수준을 더 이상 넘어가질 못한다, 이런 말이 있죠. 목회자의 수준을 못 넘어간다. 그래서 목회자의 책임이 매우 크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